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달에 제가 못 오고 이번 달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상월선언에서 이번 달 말에 9월 30일인가 10월 1일부터 천리 삼보사찰 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천리 삼보사찰 순례 길은 멀고 험하고 그렇지만 신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또 한국 불자라면 누구나가 삼보사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도 문득 듭니다. 불교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이제 삼복계 귀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의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로 귀의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의 본바탕에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일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고 또 자기 뿌리에 대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사에서 시행하는 생전예수제도 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돌아가 의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없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의지를 표명하는 데 뿌리를 찾아보면 어딘가 귀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결점에 자기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삼보사찰 가운데 제가 출가 본사로 두고 있는 사찰이 통도사입니다. 그래서 불보사찰이라고 하는데 통도사에 가면 일주문에 구한도 스님께서 써놓으신 친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포원정 상효청규 한쪽에 글이 써 있고 한쪽에는 이성동거 필수하목이라고 하는 8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산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방포원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방포라고 하는 것은 이 가사를 말하거든요. 가사는 요렇게 보면 이게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방포라고 하길라. 그 다음에 이제 원정이라고 하는 뜻은 스님들이 머리를 만져보면 둥글잖아. 삭도를 해서 둥그런 게 가사와 스님을 뜻하는 게 방포 원정이에요. 방포와 원정을 갖춘 사람들의 덕목이 뭐냐? 상효청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 깎은 사람들이 가사를 읽고 머리 깎고 출가 수행하는데 가장 지켜야 할 것은 그 스님들이 모여있는 규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그 가운데 계율이잖아요. 그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비구 다르고 비구니 계율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익혀야 할 것이 계율인 것처럼 이 청규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모이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뜻은 뭐 청규, 대중 청규가 정해져 있지만은 중요한 뜻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같이 몸을 부딪히며 사는데 서로 지켜야 할 예의, 또 종교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예의, 또 그 사찰에 거주함으로써의 예의,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규칙, 규약이 있다. 그래서 방포원종 상유청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성동거 필수하목이다. 이 절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성이 다 각자가 틀리다. 성이 다 틀리잖아요. 김씨, 씨, 박씨, 정씨 뭐 다 틀리잖아. 여기도 다 성이 틀릴 거예요. 각성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 각자 성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 다르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은 뭐냐? 필수 화목이야. 화목을 첫째로 한다. 화합을 첫째로 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통도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통사 스님들이 제일 덕목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통도사에서는 구한노 스님이 저희들은 구한노 스님을 가장 존경하고 또 통도사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통도사라고 한 사명이 세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저도 들어서 기동량에서 하는 소리지만은 영축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과 비슷하게 해서 영축산과 영취산과 그 영축산이 통한다 그래서 통도사. 또 하나는 이 만법을 해통해서 모든 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이 만법을 통한다 그래서 통자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도자, 통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도사라고. 세 번째 제가 모르겠는데 까먹어서 아무튼 통도사는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통도사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사리를 모신 사찰은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 특히 통도사는 금강계단이라고 해서 많은 출가인들이 거기서 예전에는 통도 금강계단 앞에서 계를 받아야 정식 승려로서 인정이 되고, 또 금강계단의 앞에서 계를 받아야만이 본인도 자비심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는 저희들 예불 할 때 보면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부처님이 안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지만 왜 그러냐? 통도사 창건 때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인 정골사리를 모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불할 때도 정골사리라고 합니다. 정골사리라고 예불문에 있어요. 부처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담으로 한다면 스님들이 이렇게 다비를 모시고 나면
자비를 모시고 나면 사리를 수습할 때 어떻게 수습을 하냐면 먼저 이 타고 남은 형상 가운데 머리 부분 있잖아요. 머리 부분을 먼저 수습을 합니다. 그쪽 거기에서 사리가 있는지. 또 부처님의 두 번째는 이 머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잖아요. 이는 잘 안 빠진다고, 안 타고 해서 우리 스님이 모시고 있는 절 이름이 불치사였어요. 불치사. 스리랑카에도 불치사라고 있어요. 정골사리를 모신 사찰 이름이 불치사예요. 그런 것처럼 통도사는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이 사리탑이 있어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가장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삼보라고 했잖아요. 삼보 가운데에 우리가 불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우리가 절에 귀의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해서 귀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귀의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놓은 것이 통도사 도량이에요. 불교에서 가장 존숭해야 할 것이 불보야.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하든지 맨 먼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죠. 그것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통도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해인사예요. 팔만대장경 얘기를 하지만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해인사인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는 내용들이 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어디냐? 바로 해인사다. 그래서 해인사는 대강 명전 뒤에, 즉 법당 뒤에 뭐가 있느냐? 법당 뒤에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모신 84,000 장경판을 모신 것이 가장 센터에 해인사 중앙에 모셔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보사찰 16국사 스님들 가운데 저도 통도사지만 해인사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송광사 스님입니다. 송광사 스님은 모습이나 우의나 이런 거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존경을 하게 되는데 송광사는 승보사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월선에서 삼보사찰 성지순례 천리순례를 하는 것이 그냥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즉 삼보라고 하는 예경의 대상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의식에만 둔다. 그러나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불교를 수용할 때 어떻게 수용했느냐? 삼보라고 하는 사찰의 의미를 형상화시켜서 통도사는 불보사찰이고 해인사는 법보사찰이고 송광사는 승보사찰이다. 즉 불법성 삼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형상화시킨 사찰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삼보에 대한 의미를 두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과거 조상님들이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불교를 믿는 모든 이들이 삼보에 대한 의미를 깊이 두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월선언에서 삼부사찰 순례하는 것은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삼보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어필하고자, 또 많은 이들이 삼보사찰에 대한 삼보에 대한 의미를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불보 그러면 불보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려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들으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거야. 그러나 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이 거기 다 법신사상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첫 번째로 그것을 다 설명하기 이전에 삼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번 삼보사찰 순례도 우리 불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불자들이 이번 순례길을 통해서 삼보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 속에는 불보, 법보, 승보에 대한 것들의 사찰로 이미 형성화시킬 정도로 믿음을 확고히 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종단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그 믿음을 갖고 이번 삼보사찰 천리 순례길에 많은 격려와 많은 박수, 많은 마음의 에너지를 모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신심을 갖고 또 그 삼보에 대한 의미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봉헌사 식구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